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499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그 원리들을, 정신과 원리를 살펴보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 49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 날이죠. 31일 날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의 그 반박문을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그를 시점으로 해서 신교인 우리 개신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내년이 500주년 되는데요. 오늘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한번 정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리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늘 이 배경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회가 그 신약의 교회가 하나로 쭉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다른 가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유대교가 이렇게 쭉 흘러왔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흘러왔는데 유대교가 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탄생이 됐잖아요. 구교가 뭐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성당이 구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교예요. 신교와 구교와 신교가 그 탄생하게 된 그 시점이 뭐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 제가 카톨릭을 성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기네가 이제 보려고 우리가 가지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유대교가 쭉 흘러가는데 이게 잘못돼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이 된 것처럼 구교가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격가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잘못 흘러가니까 거기를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 본류의 흐름에서 신교를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교를 탄생한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그 원리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성당과 우리 교회 개신교를 살펴보시면서 종교개혁의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오직 성경이 첫 번째인데요. 오직 성경은 그 가장 중요한 원리니까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오직 믿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로마서는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245면에 있는데요. 우리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무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아멘. 우리 한 번 더 앞에 PPT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걸 한문으로 하면 이신칭의, 의신득이라 그래요. 지금 받았다는 거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신칭이 의신득이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성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신득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행득이를 얘기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먹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다 어디 간다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요. 그런데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연옥이 있어요. 거기로 다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가는데 이런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행위로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중간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죄를 지으면 돈을 받고 그 증서를 떼주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떼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속죄부라고 얘기도 하고 또 속죄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 면죄부라고 죄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팔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테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당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데 그 면죄부를 팔면서 그 사람이 강연하는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즉시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그것을 사면 은하가 동전이 헌금함에 톡 떨어질 때 그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때 그 믿음을 본 게 아니고 그 행위를 봤을 때 천국에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연옥에 있는데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막 일을 하면서 면죄부를 사서 그러면은 그 은하가 헌금함에 턱 떨어질 때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니까 딱 산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우리가 그 돈으로 그걸 사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두 번째 오직 은혜인데,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아까 찾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성당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교황 23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그리고 자기네 그 공의회에서 채택을 했는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만민이 보편적으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고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대 교회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몰아내려고 했던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에서 그게 아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당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 가고 있는 그것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구교와 신교 사이에서 이 종교 계획을 하나님께서 통해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종교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첫 번째는 성경의 오직 성경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모두의 인생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그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당이, 이 가톨릭이 왜 타락하게 됐냐 그러면 여기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요, 교회의 전통과 그 다음에 교황이 이야기한 그 말씀, 교황이 말 있잖아요. 그걸 있을 때 처음에는 동등하게 놨다가 지금은 교황과 전통이 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도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말씀과 그것이 반대되는 이야기고, 그 성경의 이야기와 말씀과 그것이 어긋나는 이야기면 무조건 다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승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에녹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 다 죽지만 대부분 승천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누가 뭐 승천했다, 우리는 안 믿습니다. 왜? 대부분 다 죽는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마리아의 승천설도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도 승천했다는 거예요. 또 연옥도 얘기를 하고요. 또 마리아도 그 오염되지 않고, 원죄로 오염되지 않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런 그런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흘러와서 그 루터에 의해서,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 이 가톨릭 성당과 우리를 비교하면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그 종교 개혁자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형식 조금씩 교회마다 다른데, 만약에 성경에 모든 교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설교는 하루에 창세기 1장, 다음 주는 2장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라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렸는가,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들끼리 또 자매끼리 우리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에 비춰봤을 때에 내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종교개혁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개혁해야 되는, 그게 종교개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가톨릭의 그 성당에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신부들만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거예요. 다 성경을 읽고 당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그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개혁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 그것이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비춰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비춰보고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 399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여러분의 삶도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의 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은 시대가 지나면 다 없어져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철이 기사라고 항상 저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정부철이 기사가 인터넷 검색도 잘 못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 그 당시에 우리 사모님이 그 기사 딸 때는 그 뭐 포트란 알골 뭐 언어 이런 거 썼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써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이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그 터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에 두면 넘어지고,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 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썩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자는 게 종교개혁이고, 그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 말씀 위에다 나를 세우는 게 종교개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삶에 살아가기를 도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뜻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멈추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 길이 잘 되는 길이고 형통한 길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이 오늘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고 깊이 보고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무너집니다. 돈도 명예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무너지지만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에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내 인생 중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이 종료개혁 기념주일에 아버지 내 인생을 주의 말씀 위에 세우겠사오니 주님 아버지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간 하나님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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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을 아버지여 맞이해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국유가 아버지여 그런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 아버지여 교회의 중심이 아니고 그 아버지 우선이 아니고 그것이 아버지 핵심이 아니었을 때 아버지여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신특기를 이 행특기를 아버지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면죄부에 통전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옥의 음부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말들이 나왔던 그 구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그 종교개혁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연약한 자고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고 주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성경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한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 율법주의가 그 교회를 흔들었을 때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그 이단을 멀리하라고 이단을 물리치라고 교회에 들어온 그 적들을 물리치라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 교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개혁을 통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실교를 탄생하게 하셔서 그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요 이 정신을 받아서 정말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규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무 공로 없고 부족함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흘러오면서 구교가 그 타락의 길로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잡으시려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셔서 신교를 탄생하게 하시고 또 말씀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도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와 또 세상이 말하는 것에 세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개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말씀으로 개혁될 때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거함에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에 오직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